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313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큰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위기의 중심,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곤고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위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위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양한 포면전 위기들 저 중심엔 이런저런 상황과 어려움,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살 수 있는 걸까? 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이 믿음의 위기의 최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이 위기의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바람에 몰려가듯 날려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와 같이 또 우리를 이어서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그 가정에 위탁하셨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는 배움터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보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환경을 조성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어져 가라고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가정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벅차고 이렇게 끌고 와서 앉혀 있는 것만 하는 것도 힘겨운데 정말 가정에서 이 자녀들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는 믿음의 전수는 가정의 문제니까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1시간 가르치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 부모들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인 걸까? 이 복잡하고 힘겨운 세대 속에서 과연 가정이 혼자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하는 일에 성공적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가족, 그 가정 외에 하나님은 교회란 큰 공동체, 하나님은 교회를 또 하나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에 하는 일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정과 함께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가 연합하고 힘내어 부모 2사람 혹 1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그들의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져서 이들의 믿음을 양육해 가는 일에,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함께하라고 또 하나의 가정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를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하나의 가정을 주신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 특징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 위기의 핵심적인, 위기의 중심에서 가장 취약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특징 3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2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문화 충돌의 도시입니다. 동양과 서양과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입니다.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별의별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던 정통 유대인 출신인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그래서 성도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도시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주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엔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 정통 유대인 출신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도 있었지만 갈등 속에 있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지금 우리처럼 세대가 단절되어져 있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모와 자녀 세대, 청년 세대가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얕은 사람,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분내고 떠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비경건한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신분도 전혀 다른 자들, 처지가 다른 자들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고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기에 참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도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맞지 않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마찰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근면하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내 마음이 끄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연합가는 분리와 분열과 다툼과 갈라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다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쓰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한 것입니까? 같은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일치되는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구성원이 어떤 출신이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온 신앙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셨고, 하나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믿음, 한 세례, 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바람직하고 내 기호에 맞는, 우리의 목적에 맞는 특수한 사람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 우리 모이자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이런 클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미 동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부입니다. 교회는 조직되어지거나 모여진다기보다는 교회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는, 입양하는 법적 가족 말고 근본적으로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한 피를 받아 태어날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닮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말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준에 맞게 도덕적으로 착해서 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이거 모든 게 다 다르고 다 나와 맞지 않아도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싸우다가 언니는 무슨 언니, 동생은 무슨 동생, 저런 언니 저런 동생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는 나의 아빠 엄마인 게 좋고 인정이 되는데 이 자식은, 이 언니 동생 형제는 싫다라고 나는 니하고는 형제 안 할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감정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교회의 존재적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다면 그 동일한 믿음으로 태어난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도 나의 가족이고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다른 모임과는 구별되는 게 있죠. 가족은 가족이란 그 이름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까? 뭔가 내 가족 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두 번 돌보고 섬기다가 다 포기를 하고 떨어지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기적으로 뛰어났으라든지 뭔가 대단한 결심과 수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맨날 만나고 같이 밥 먹는 그 자식들만 내 가족, 내 자식이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이 보일 때마다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아, 저 김 지사는 집에 넷째 아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가족인 가정을 생각, 교회를 생각할 때 아, 저 아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내 자식이다, 내 아이다, 내 조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적용과 이해가 됩니까? 이 청년들의 행동들, 옷 맵시, 그리고 하는 모습들,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겐 충격적이고 다르고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 나와 한 몸인 나의 가족이다 보아야 합니다. 누구 집 몇째 아들이다 이래 보지 말고 나의 가족으로 나와 한 몸으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름도 물어보시고 아이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가족 되어야 합니다. 세대가 차이 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까? 7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와 특징과 기질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는 말씀을 사역을 하는 그런 자들도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맡은 일들과 사역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은사와 기질과 특징이 다르다고, 그들이 역할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두 번째 사실은 교회는 한 몸이지만 하나된 공동체이지만 각자가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다르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본문 16절에서도 이것을 몸의 지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이지만 지체들이 다 다르죠.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할 줄 아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것이 다 다르다. 그런데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한 몸이지만 다 다르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우리 교회 지체들을 모두가 각각 다르게 우리 곁에 한 몸으로 있게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 다르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몸의 지체가 한 몸이지만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각자 역할들, 다른 역할을 잘 가능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 전체를 세워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로서 이렇게 역할들을 다 감당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12절에 보면 온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여기서 핵심의 단어는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완벽하게 만드는구나,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그런 성도로, 잘 훈련된 그런 성도로, 멋진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구나. 이 온전함을, 완전함을 생각하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퍼펙트하다, 그런 완벽한 성도를 만든다, 이 의미와는 살짝 다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쓰인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그 장면에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무엇할 때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그물 깁는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인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수선하여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 수선한다, 그물을 수선한다, 그물을 깁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좀 괜찮은 사람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구멍나고 헤어지고 말썽투성이고 문제 있는 이들을 잘 다듬고 수순하고 기워서 그나마 그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세운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 다른 사람들, 은사도 다르고 역할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한 몸으로 부르시고 각각 다르게 내 옆에 두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못난 것을 수순하고 깁기 위해서, 그나마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할을 서로가 잘 감당할 때에 온몸이 함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그리고 다르게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물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1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앉아있는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완벽한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곳에도 구멍 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한두 개의 구멍들은 헤어진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괜찮아 보이는 성도고 참 괜찮아 보이는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저마다 어떤 면에서든 헤어진 곳 한두 개는 다 있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멍난 그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있게 하셔서 그물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결국은 또 자라게 하는 그런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까? 이 사람은 그물 오른쪽 위에가 구멍이 뻥 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물 왼쪽 밑에가 헤어지고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경제적인 면에, 저 사람은 이런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함께 이 구멍난 그물들을 겹쳐두면, 겹쳐서 엉겨놓으면 나의 구멍난 곳이 누군가에 의해서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과 내 옆에 있는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멀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있기에 나의 다른 구멍난 부분이 메워지고 채워져서 그나마 그물을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언제나 나와 편한 사람, 내하고 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나의 교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성을 쌓아가는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내가 이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많죠. 우리가 많은 수가 되질 않지만 여러분 서로 이름을 알고 상황들을 좀 아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함께 있으므로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좀 낯선 사람, 내가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못한 사람, 내가 이름을 좀 잘 모르겠다,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교회에서 어떤 분인지, 또 저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지냈느냐고, 요즘 일은 좀 어떠냐고, 아이들 키우는데 힘든 일은 없냐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요즘 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교제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고 힘겨운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유념해서 관심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향하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멈추고 뒤를 유심히 봤죠. 집사님이, 몸이 불편한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저 문이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몇 초간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이 문을 확 잡아줘서 들어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힘겨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보일 때에 여러분 식사할 때도 그냥 내 편한 사람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내 사랑방 식구들을 챙기시고 또 내가 한 번도 함께 앉아보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셔서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수고 많다고 그렇게 덤담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어 하나 되는 것을 누릴 때에 우리 모두는 위로받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메워지고 세워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세대들,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것은 대단히 착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 마음을 열어보면 온갖 고민거리들, 수고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커피 사 먹으라고 한번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이렇게 한 몸 되어 서로가 다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수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이 위기의 세대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라가게 한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우리 세대를 넘어서서 나와 다름을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하고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갈 때에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 서로 세워주고 수선함으로 서로 자라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고 수선되어 자라게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의아한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니요. 이게 우리 자신 개인을 놓고 볼 때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인격적으로도 모나고 우리의 삶 쪽으로도 얼마나 구멍이 많이 나 있고 헤어진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비결, 그 원리를 쫓아서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메리칸 삼나무 사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지대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아프리칸 삼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 사진을 보니까 저게 얼마나 거대한 나무인지를 잘 모르시겠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제일 거대한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과 저 나무의 둘레가 보입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만큼 나무가 큽니다. 저 나무가 직경이 둘레가 한 7, 8m가 됩니다. 그래서 한 5, 6사람이 둘러서야 이 둘레를 알 수 있는 나무입니다. 높이는 얼마냐고요? 평균 높이가 이 나무의 높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112m입니다. 제일 높은 것은 125m 기록을 찍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35층 아파트의 높이 정도 되는 높이. 이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그다지 뻗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평균 수명은 2000년입니다. 100m 이렇게 자랐다면 보통 700년, 800년을 자란 나무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가 2000년을 넘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 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컷으로 그려놓은 저 이미지를 보십시오. 보통 나무와 저 나무의 크기가 저렇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뿌리 박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얕은 표면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30m 이상씩 옆으로 나무 뿌리들이 쫙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옆에 있는 동일한 나무와 함께 설키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마치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물처럼 빽빽하게 그 나무 뿌리들이 온 산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 뿌리 때문에 이 거대한 나무가 2000을 넘게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자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세대 속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이것이 가정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두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삼촌이 되고 숙모가 되고 이모가 되어주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돌보듯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로 힘있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온전케 되어 자라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린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교회의 하나됨에 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의미로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헌금대 위에 보면 조그만 플라스틱 통 안에 노란색, 회색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카드를 여러분 하나씩 다 들고 가십시오. 단 내 집에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다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가서 딱 펼쳐보면 그 안에 우리 교회의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자식, 이 아이, 우리 교회 내 자식, 내 아들입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이 아이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번호가 없는 데는 부모의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쿠폰도 보내십시오. 치킨도 보내시고 피자도 보내시고 문자와 함께. 너가 날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너의 삼촌이다, 아버지다, 우린 한 가족이다, 축복하며 기도한다, 화이팅! 그렇게 여러분 꼭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교회도 가정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 돌봄을 받고 있구나, 위로받고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장 남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돈을 쓰는 겁니다. 이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바보 같은 사람. 꼭 가져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내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결대로 헌신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